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냐 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는 의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 여기에도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 여기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의문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안 살아나. 그러니까 봐라. 우리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거 봤냐? 안 봤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다 끝이고, 죽어서 묻었다거나 또 화장을 한다거나 하면은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 시대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 이것이 그냥 보편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흐름이,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걸 본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거기 증인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살아난 사람이 있고 우리 가운데 누가 부활한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내 몸의 부활을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것이지만 동시에 나도 똑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즉 오늘 우리 말하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다.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 고백의 전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죠. 부활.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살아난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을 수 있느냐? 살아난다는 소망,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일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며 이 모험과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이 목숨을 걸고 싸우겠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난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오늘 하루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여기서 속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속을까 봐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하죠. 새로운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람이 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할 때 거기 안 속아 넘어가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연구도 해보고 쉽게 우리가 답을 안 하잖아요. 왜? 이거 잘못했다가 내가 넘어가면 큰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안 넘어가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넘어가게 된다. 왜냐? 내 자신을 너무 내가 잘 믿어.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논리에 의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속을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외부의 사람,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저거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저거는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보호막을 하고 조심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거든요. 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서 내가 내 자신에게 또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자신에게 속았으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냐? 분명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따먹었냐?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하나님 물어봤죠. 왜 이거를 먹었냐라고 말하니까 여자는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내가 먹은 것을 남에게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것은 내 자신에게 속은 게 뭐냐면 내가 이 선악과를 먹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내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도시의 문제점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어서 처음에 다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은사도 나타났어요. 능력도 나타났어요. 정말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환경 속에서 고린도 도시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의 문화가 들어왔는데 고린도의 문화는 타락의 문화고 그때 당시 그 헬라 문화는 영은 거룩한데 육은 타락하고 왜냐하면 육은 땅에 묻어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마음껏 즐기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 이미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지 우리가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그냥 즐기고 오늘 하루도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몸은 세상이 있잖아요. 어차피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몸이 죽자마자 천국 가는 것은 아니고 내 몸은 여전히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고 싶고 세상을 즐기고 싶고 세상을 소유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 사람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이 거룩 부활을 한다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육은 부활하지 않는다. 이 논리가 형성이 돼야만이 이 육이 무엇을 따라가는데 세상을 따라가는데
걸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논리가 형성이 돼야만이 우리 자신에게 뭐가 되겠어요? 죄를 짓기 위한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명분을 세워야 되잖아요. 명분을.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래서 왜 자꾸 구약에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안 하고 싶은 거죠. 안 하고. 나는 거기에 얽매이고 싶지 않는 의도죠. 그거를 내가 그 정신을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나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세상에 즐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 의도가 깔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지게 되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죠. 세상에 즐거운 것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보고 예수 믿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으로 재미가 없으면 세상의 재미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것이 재미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즐거움이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 자체에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즐겁지 않아. 우리가 찬양이란 그 자체는 기쁨의 찬양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 찬양 자체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노래는 부르자고 그러니까 노래는 부르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겠냐고. 사람은 뭔가 기쁨을 찾게 돼 있잖아요. 그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지금 너희 자신에게 속지 말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십자가를 지며 신앙생활 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디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내가 안 믿는다라는 게 아니야. 나는 편하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편하게 믿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제일 편한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잘못 믿으면 항상 두 개야. 그래서 항상 머리가 아프고 오늘도 어떻게 먹을까 말까 할까 말까 늘 고민이고 스트레스예요. 근데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밖에 없어요. 주일이 딱 됐다. 갈까 말까. 그게 무슨 갈까 말까 그냥 가는 거지. 하나밖에 없지. 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지.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근데 예수를 그냥 편하게 믿으려니까 오늘 날씨가 이러는데 오늘은 바쁜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개가 되면서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신앙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은 편하게 하고 싶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됩니다. 근데 예수를 대충 믿은 사람이 편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끌어들여서 편하고 하니까 이거는 편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걱정, 근심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오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다 하실 거야.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그 일을 푸른다고 해봐. 머리 아파. 머리를 막 쥐어짜내야 되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릇처럼 편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즐거움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기쁘고 즐겁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 기도 시간이 오늘 하루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